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벌써 한 해가 이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이 끝이 나면 우리 교회력으로는 거의 한 해가 마감한 것과도 이제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대강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사이에 한 주가 전환주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오늘부터는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대강절 한 6주 정도를 성탄절까지 이어서 같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소망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하면 인사하십시다. 네, 우리 소망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또 함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늘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옵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시종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시기와 비웃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이제 가장 큰 기쁨이 넘쳤던 날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날도 보면은 다윗은 뭐 이렇게 에봇을 입고 막 춤을 췄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안 창가에서 쭉 내려다보는 다윗의 아내죠. 또 사울의 딸이기도 했던 미갈은 이를 보고 다윗을 멸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갈 남편이 이제 행사를 마치고 왕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왕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참 어찌나 참 영화로우시든지 이렇게 이제 영화롭단 말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비꼬는 말입니다. 비웃는 말입니다. 자기 신복의 자기 종들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생사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춤을 춥디다 하고 이제 한 소리 한 거죠. 바가지를 긁는 것일 수도 있고 한 소리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생살이 좀 드러나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춤을 추었어요. 그랬는데 이 염치와 또 체면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어찌나 영화롭던지 하면서 이제 남편의 그 기뻐하고 춤추던 또 왕의 마음을 비웃고 멸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굉장히 화를 내고 다시는 같이 잠을 자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그런 본문들이 이어지죠. 오늘 본문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증언을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인데 요셉을 보면서 꿈쟁이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번역은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이래가지고 막 거창하게 이제 우리가 꿈을 꾸고 살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문맥으로 쭉 읽어보면 이제 저 꿈쟁이 저 자식 저거 오고 있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형제들은 그것을 비웃고 폄하하는 내용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요셉이 정말 그 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서 형제들을 다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중요한 인물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대강절은 다음 주 시작됩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멸시와 이 모욕 혹은 시기함 속에서 복음의 생명이 어떻게 삭트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찾아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장래의 일들을 환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 7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의 단이 가운데 딱 서고 나머지 11단들이 이렇게 자기를 보고 절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단순하게 지나가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형제들도 그 꿈을 해석은 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큰 계획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그 의미를 모르지만 어쨌든 1차적인 표면적인 의미를 듣고서는 형제들은 그것을 해석하고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37장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말씀으로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형들은 그 말이 듣기도 싫고 그 미래가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미래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의 머리에 올라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고 꿈을 통해서 꿈을 함께 거부하면서 꿈을 주신 하나님까지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놀라운 꿈이 이어집니다. 9절이죠.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어떤 꿈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은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 꿈을 함께 들었습니다. 듣고서는 책망을 하게 되지요.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요셉이 꿈을 많이 해석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창세기에서 가장 꿈과 관련된 인물은 야곱입니다. 그는 베델에서 꿈속에서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죠. 또 바단 아람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꿈을 통해 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부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그죠?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꿈에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 돌아오는 길을 택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꿈하면 전문가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지금 자기 앞에서 꿈을 꾸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요셉을 책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이런 여운을 남깁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온전히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리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의 귀를 내 주변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열어놓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앉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 들려줄 수도 있고, 때로는 장로님들 들려줄 수도 있고, 때로는 집사님 들려줄 수도 있죠. 나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집에 있는 포로로 잡혀온 여종의 이야기가 하나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운명과 내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꿈하면 야곱, 내가 꾸야 되는데 왜 네가 꾸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들이 꿈을 꾸어도 그 꿈을 마음에 새길 줄 아는 거예요. 제 야곱이 많이 성숙한 분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 안 하셔도 내 주위의 많은 분들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또 예배 시간이면 이 설교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마음에 잘 붙드시고 그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형제들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도리어 요셉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왜 네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냐? 정하신 건 하나님 정하셨잖아요. 근데 왜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되냐? 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공격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경우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 스데반이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을 딱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의 형들, 여러 조상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여서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났는데 그게 시기하는 마음에 가려져 가지고 그냥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라 말입니다. 사실 지금 스데반도 그렇게 지금 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고발하는 거예요. 법정에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들은 법정에다가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의 말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억울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법정에다가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이 뭐 하는 곳입니까? 법정이라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이 스데반의 법정이 어떻습니까? 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이 법정이 뭘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훨씬 더 인기가 있으니까 시기하는 마음으로 죽인 거예요. 자기들의 법으로는 못 죽이니까 로마 법에다가 호소를 합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고백하고 있지만은 본디오 빌라도는요 로마의 총독 아닙니까? 로마의 총독으로서 가장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재판을 바르게 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는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 말에 밀려가지고 불의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기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분명한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양심의 법정을 세우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세상 법정을 세워서 정의를 가리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정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잘못됐으면 이것을 개혁하면 그게 될 거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성경에 나오는 법정들은 어땠나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개인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세상 법정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시기하는 마음에 눌려가지고 공의는 사라지고 시기하는 마음만 넘친 곳이 세상의 법정이요 우리의 양심이란 말이에요. 내로남불은 남을 향해 하는 말, 나를 향해 하는 말이란 말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다 듣고 그 뜻을 알았지만은 부패한 심성이 그 마음을 가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말씀 전한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었지만은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인간의 법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형식은 갖췄다는 말 듣고 싶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는 어떠냐 말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기하는 마음에 내 욕심에 내 생각에 젖어서 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그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그를 그냥 애국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요셉이 없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요셉을 쫓아내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 소망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없고 이 형제들은 시기하는 마음에 빠져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주님은 그 상황을 섭리적으로 경륜적으로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고 계시다 말입니다. 날이 지나서 어느 날 아버지는 요셉을 보내어서 나가서 들에서 일하는 형제들의 일을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자기 집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창세기 37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교회 어린애들이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거,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본문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7살 하면은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7살은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17살은 장가갔지요. 결혼한 상투를 튼 어른입니다. 성인입니다. 이스라엘은 13살 지나면 사실은 이제 종교적으로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주로 한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히브리어로 드바팀 라아라는 게 있는데, 드바팀 하면 이제 복수형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제 목록들, 게시물들의 목록들이에요. 라아 하면 악의 목록들이란 말이에요. 죄의 목록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집에 쭉 지나면서 보면서 그 집에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목록들을 적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걸 보여드리고,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형제들 간에 있는 죄를 다스리면서 그 집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끌어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들 생각에는 그죠?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마음이 엄청 힘들었단 말이에요. 동생을 보면서, 형들 동생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를 하시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지요. 다윗이 집안을 이 야곱이 집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이 가정이, 이 가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고 있는 것이라는 걸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한테 내 죄를 고발한다, 이것만 생각하고 요셉을 힘들게 생각하고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생겨나고 편안한 마음을 건네지 못하는 일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미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통로의 문을 여시는 것인데 나는 그게 은혜의 통로는 안 보이니까 그냥 계속 마음에 원망과 미움이 싹터 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들은 들에 앉아서 멀리서 자기들 찾아오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알아보고 냉소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같이 읽으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멀리서 보고 죽이려고 꾀하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 너무 점잖게 번역을 하신 거예요. 꿈쟁이 자식이 오고 있다, 그렇게 말한 거죠. 이 형제들은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의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관한 거예요. 그냥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냥 싫다고만 생각하고 편애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꾼 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는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하나님이 지금 꿈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꿈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어떻게 하자 말이에요? 우리가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어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분명히 요셉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자기들 안에서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애굽의
팔아 넘기게 되지요. 37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사람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죠? 그리고 나서 형제들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힙니다.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줍니다. 아버지, 요셉의 옷이 아닌지, 요셉이라고도 안 했어요.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닌지 이랬어요.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닌, 참 형제들 간에 좀 심각한 거죠. 내 동생의 옷 아니고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닌지 분별해 보소서. 낙하를 한다는 분별해 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이 형제들은 요셉을 다시 만난 22년 후까지 아버지의 절망에 찬 모습을 보고 온 집안이 통곡해 눈물바다에 빠지는 통곡의 삶을 22년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 35절은 창세기 37장 34절 3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17살에 잡혀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13년 동안 감옥 생활했죠.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흉년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22년의 시간을 지냅니다. 이때까지 그들이 다시 만나는 날까지 야곱의 집안은 눈물과 통곡의 집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잊어버리고 집안에 의를 세우더니 아들을 놓쳐버리고 온 집안을 눈물과 통곡의 바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무거운 분위기가 힘들어서 아마 본문에는 없지만은 분명히 유다가 그랬을 것이라고 맥락 속에 나옵니다. 이 유다가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닌지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8장에 가보면은 그가 집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아버지를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절망이 이들 집안에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꿈이 어찌되나 한번 보자 그렇게 도전했던 이들의 집안은 눈물과 통곡의 집안으로 바뀌고 요셉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의 신하의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이 36절은 마지막 글을 이렇게 적고 있죠. 창세기 37장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온 집안은 통곡과 눈물로 젖어 지옥으로 내려가 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바로의 가장 가까운 지경에 그렇게 옮겨 놓고 창세기 37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온갖 하나님의 그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고난과 고통의 눈물바다를 지나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다 시기하는 마음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보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은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많이 드러내시는데 이 형제들 어때요? 마음이 상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지 못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구역에 있는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밝히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시기하고 무시하고 거역하고 거절함으로써 어두운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나그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안 보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뜻을 안 나타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죄가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닫아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대강절이 무슨 날입니까? 대강절은 어둠 속에 빛을 가져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시기심과 우리들이 세상의 죄와 세상의 악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포기하고 버리고 순종하고 살지 않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준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을 환영하고 맞이하도록 그렇게 두신 절기가 대강절의 절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침내 이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의 뜻을 보이시고 마침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빛 대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가난한 우리의 삶이 벗어나 부유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럽던 우리의 삶이 흰옷 입은 새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삶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대강절 기간에 우리 요셉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악으로 선을 바꾸시는 우리의 길을 다시 여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다가오는 새해와 우리의 새로운 삶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하고 꿈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